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12년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그 북대서양에 가라앉았던 우리가 그 초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의 우리가 그 침몰을 우리는 영화로 잘 보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운행을 했던 이 배였고, 북대서양을 지나면서 우리가 비극적인 바로 침몰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을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1990년도에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타이타닉에 대한 각인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신분의 그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이제 발굴을 해냅니다. 거기에 탐사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과학자들이 어느 괴짝 하나, 썩지 않은 괴짝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괴짝을 열어보니 목걸이만 걸치고 있는 바로 그 누드 그림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뉴스가 나가게 되고 이제 어떤 공중파를 타게 됐을 때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 과연 있을까라고 했습니다마는, 타이타닉의 당시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 당시 101살이 되었던 로즈라고 하는 여인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그 그림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무려 80년 전에 일어났던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영화는 꾸려져 가게 되지요. 그 여인은 로즈라고 하는 이 할머니, 101살이었던 당시의 그 할머니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를 사랑했느냐 하면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4일 동안 사랑을 나누었던 바로 그 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 오고 있었습니다.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 배는 두 동강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차가운 물 속에 빠져 죽어갈 때에 잭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 로즈라고 하는 이 할머니에게 당시에 자기의 이 여인에게 부서진 뱃조각을 하나 쥐어주면서 그 조각 위에 올려놓고 그는 반드시 당신은 살아남으라. 우리가 이 조각을 둘이서 함께 타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그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4일밖에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잭과의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면서 로즈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그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도 내 안에 잭이라고 하는 그 남자 친구는 지금도 내 안에 있고 나의 기억 속에 지금도 살아있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도 잭을 사랑한다. 무엇이 로즈라고 하는 이 여인, 당시에 그 로즈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마는 4일밖에 사랑하지 못한 그 남자를 101살이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직도 그는 살아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고 여전히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빼고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이런 대중가요나 이러한 것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지금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내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고 로즈라고 하는 그 여인처럼 4일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물속에 빠져 죽은 잭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의 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그 행복이 이어져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으면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바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내 누군가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찾는 사랑,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 길에서 싸움하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러면서 싸움을 말리더래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연회당이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연회한다 비난하는 말로 그랬죠. 또 사실 우리가 뭐 적지 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는 싸움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 왜 여기서 싸우냐? 우리가 정말로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은 그렇게 비춰진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습 속에 과연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심령,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여러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가슴 찌르는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사랑,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이 가슴 속에 남아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냉랭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따뜻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외친 이 한마디의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실망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야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사랑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란,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인 거예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천둥치고 천둥과 같이 그런 우레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만은 얼마나 그가 성격이 급했고 얼마나 그 성격이 와일드했으면 이런 별명을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는 변화가 돼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그 사랑, 거칠고 힘든 세상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나는 발견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상처와 이별과 아픔으로 끝나는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고 살아 역사하는 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원인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 사랑에 젖어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가슴 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원태연 작가가 쓴 시 중에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이것은 쓴 시지만은 아주 짧은 글인데,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라라는 그 제목으로 쓴 시인데 요 두 줄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게 아마 92년도쯤에 아마 이 원태현 씨가 쓴 시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그 짧은 시에 많은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넌 이거 한 번 더 읽어주면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우는 분은 아마도 시험 들까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인간 사랑의 허구와 거짓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가끔은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잘 표현해주는 바로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것이고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한 4-5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길을 갑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습니까? 이리로 가라고 해도 안 오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서라고 해도 지 마음대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난 너하고 이렇게 길을 나오면 엄마는 창피해.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엄마가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지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뿌듯하겠습니까마는, 천방지축으로 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아무리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엄마는 창피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잘 하지 못함, 실패도 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말을 거역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이 보기에 죄를 행하고 나아가서 사람 보기에도,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발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 친구들을 보세요.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5대양 6대주를 다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보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중에서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 서울의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를 보세요. 경기도 다 볼게요.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다 보지 마시고 양평하고 여주하고, 그럼 덕소에서 오시는 권사님 섭섭하니까 덕소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퍼줘도 소용없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해도 죄 짓고 회개했으면 그만이지 또 그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예요. 저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너를 보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생활하고 말하는 걸 보면 난 정말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어디서 고개를 드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엄마가 어린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고 엄마는 창피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너를 귀찮게 하거나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지 않냐? 한 번도 내가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있더니 너는 나를 모른 척 했어도 내가 너를 모른 척 한 적이 있냐? 이 중요한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수백 년이 지나야 돌아올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십자가 밑에 쳐다보며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내가 보았고 이 사랑을 만졌고 이 사랑을 내가 귀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 선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지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막이 변하여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계신 주님,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네가 지식적으로 내가 너의 힘으로 너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이웃에게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마땅하다는 이 말을 오민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찾아야 할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이 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과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병들어 썩어져가는 우리는 이 사회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실로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어느 20살을 간 넘은 어느 소녀가 가난한 엄마를 돕기 위해 우리 한국으로 돈을 벌러 몇 년 전에 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가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오기만 하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기의 집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이 푸른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발을 딛고 행복한 자기의 꿈대로 삶을 살기도 전에 이 소녀는 바로 술집 매춘 현장으로 인신매매가 되어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필리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소녀였어요. 매춘 현장으로 끌려가서 자기의 꿈이 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우리 엄마를 도와주고 가난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한국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좋으니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이 사람을 팔아버린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인격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병든 사회.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욕구의 충족의 도구로 바라보는 병든 사회, 우리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여러 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덕성에 있습니까? 윤리성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유, 사회에서 냉대받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부부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부부간에 로즈라고 하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4일밖에 사랑을 나누지 못한 그 사랑이 80년 동안이나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살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성도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이 외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을 보았다는 것. 나는 사랑을 만졌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에 그의 입술로 전하는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동력이 있는 사랑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 그래서 우리도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정말로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것이고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